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부터 약 200여 년 전에 영국의 존 와드라는 분이 기도한 기도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께서는 제가 런던 시내 9군데 넓은 토지를 갖고 있으며 또 최근에는 에섹스주에서 무조건 토지 상속권으로 땅을 구입한 것도 아십니다. 주여 간구하오니 이 에섹스와 또 미들 에섹스 두 주를 화재와 지진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제가 허트포드셔에 저당권을 갖고 있사오니 그 주도 주님께서 긍휼의 눈으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주들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처분하셔도 좋습니다. 오 주님, 제가 거래하는 은행이 저의 약속어음을 지불할 능력을 항상 갖도록 해주시고 저에게 빚진 자들에게는 착한 마음을 주셔서 제 돈을 띄어먹고 도망가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제가 선박 머메이드호의 주주이오니 그 배가 순조롭게 항해하고 잘 돌아올 수 있게 지켜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한 자의 날은 짧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제가 그 말씀을 믿고 그 사람의 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을 거금 주고 샀습니다. 품행이 나쁜 젊은이 J.L.경이 죽으면 그 땅이 제 땅이 되오니 주께서는 공의로운 그 말씀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그리고 저와 동업하는 친구들이 파산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저를 도둑과 강도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제 노예들과 하인들은 모두 지극히 정직하고 충성스럽게 하셔서 저의 이익을 위해서 항상 힘쓰게 하시고 절대 제 재산을 속여서 빼돌리는 일이 없도록 밤이나 낮이나 지켜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런 기도를 하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기도는 그 사람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꿈과 비전이 기도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인 것이죠. 기도가 곧 그 사람의 신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알려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기도를 땅의 것만 구하는 사람은 유치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성숙한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때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언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장차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건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또 우리가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와 꿈이 이루어지도록 살다 보면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좋은 기도를 하는 사람이 좋은 인생을 살게 되고, 정말 가치 있고 수준 높은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가치 있고 수준 높은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사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이 편지글을 읽어보면 이 사도 바울은 기도가 항상 제일 앞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기도가 언급이 됩니다. 그의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여기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지금 인간이 처하여 있는 상황 중에서 가장 비참한 상황인 감옥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 그는 하나님 앞에 참 답답한 마음도 있을 텐데, 또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싶은 말도 많이 있을 텐데,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뭘 얘기하냐면 감사해요. 또 기뻐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해요. 3절과 4절에 감사라는 말과 기쁨이라는 말이 제일 앞에 나와요.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에 있으면서도 한두 가지 어렵고 힘든 일 그거 붙들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과 짜증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말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먼저 감사할 것을 생각해요. 기뻐하는 것을 먼저 말해요. 기도는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나타내는데 사도 바울의 신앙 수준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말미암아서 실제로 이 빌립보서를 쓰고 난 이후에 그는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어요. 감옥에서 석방됐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감사하고 기뻐했더니 하나님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일들을 주신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런 일들이 계속 찾아오고 그게 떠나가지 않아요. 마귀는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너 원망하고 불평했지 하면서 거기에 달라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기도의 삶으로 말미암아 앞으로의 삶이 점점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에 승리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기도문을 먼저 앞에다 쓰고 있어요. 그 기도가 여기 9절부터 11절까지 나오고 있죠. 내가 기도하노라. 뭘 기도한다고 했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드릴 때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고 있고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 빌립보 교인들 부자 되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것을 기도하지 않고 의의 열매가 풍성한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웃을 위해서 혹은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인 자녀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자녀들을 위해서 뭘 기도하느냐?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보다는 주로 뭡니까?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주로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서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면서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에 필요한 세 가지 요소를 말하고 있어요. 그 자체가 의의 열매의 삶이에요. 첫 번째로는 9절에 나오는 대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이 풍성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정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풍성해지도록.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랑하면서 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되는 삶의 규범 10계명이 나오죠. 근데 그 10계명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쉐마, 들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장차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모든 생명과 부여의 원천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 있는 모든 성도들의 본분인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라고 주님이 새 계명을 주셨어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십자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이 사랑이 더 풍성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하죠.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사랑이 풍성해지도록 기도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 더 발전되고 더 풍성해지려면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없는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에 그치게 됩니다. 근데 감정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기복이 많아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연애하는 청춘 남녀들을 보면 둘이 뜨겁게 사랑을 합니다. 부모가 반대해도 죽으면 죽었지 난 저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하면서 사랑합니다. 감정적으로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이 오래 갑니까? 죽고 못 사는 사이여서 결혼해서 살면서도 결혼하고 나서 이제 세월이 어느 정도 흐르고 한 1, 2년 지나고 나면 그 뜨겁던 감정적인 사랑은 다 식어버립니다. 그러고 난 그다음부터 뭐 합니까? 이제 본격적인 부부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 상담에 관한 책을 읽어보면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부부 싸움을 잘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싸움 안 할 수 없으니까 싸움은 어차피 해야 되는 거고 싸움을 잘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라는 그런 내용들이 주로 많더라고요. 감정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오래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식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식을 따라 내 아내와 동거하며. 아내와 같이 살 때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그냥 좋다고 해서 같이 살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식을 가져라는 겁니다. 아내가 어떤 존재냐 하면서 뒤에 해석이 나오는데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다. 맨날 피곤하다 그러고 밥도 안 해주고 그러냐. 막 짜증날 게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알아라는 겁니다. 지식이 있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무슨 부부지간에 문제가 이렇게 생길 때 남편이나 아내나 서로를 잘 알게 되면 이해가 돼요. 어떨 때 보면 막 돌발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연애 시절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 저러지? 그래서 거기서 막 짜증이 나고 다툼이 생겨집니다. 근데 그 어린 시절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은 어렸을 때 다 형성이 되잖아요. 나이 들어서 형성되는 게 아니고
근데 어린 시절 내가 봤습니까? 못 봤어요. 그 막상 결혼해 같이 살다 보니까 어렸을 때 형성되었던 이상한 행동들이 나오고 이상한 성격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어떻게 자랐는지, 그 부모와는 관계는 어떠했는지 이런 것들을 대화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으면 이상한 돌발 행동을 하더라도 이해가 됩니다. 아, 그때 그렇기 때문에 그렇구나. 어떨 때 보면 막 아내나 남편이요, 자식들 대할 때 막 몸들 들고 때려요.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내게는 그런 것이라는 것은 너무 낯설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밑에 사랑만 받고 자라왔는데 아내가 막 빗자루 들고 막 개 패듯이 패고 막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상하다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어린 시절에 그 부모한테 그렇게 맞고 자랐어요. 그래서 그게 사람은 이렇게 공부해서 배우는 것보다도 보고 많이 배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때 대화를 통해서 풀어갈 수가 있고, 또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하는데 그는 더 연약한 그릇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다. 그렇기 때문에 귀하게 여길 줄 알아라 이러죠. 이렇게 뭔가를 알면은 서로가 이해가 되고 문제가 커지질 않습니다. 해결이 잘 돼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래요. 자식은 이 부모를 잘 몰라요. 근데 부모는 자식을 잘 압니다. 조는 건 가능하지만 코 고는 거는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식은 부모가 크면서 다 봤잖아요. 근데 부모 크는 거를 자식들은 못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에 이게 서로 간에 아는 게 없으니까 잘 부딪히는 거예요. 서로 간에 잘 알면 더 친밀해지고, 그러면은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사랑이 오래 가는데, 이 관계가 지식이 없으면 충돌이 생겨서 깨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이해하면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죠. 두 번째, 여기 사도 바울은 뭘 놓고 기도합니까?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지극히 선한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인간의 뜻은 조금 선할 수도 있지만 지극히 선하지는 못한데, 하나님의 뜻은 지극히 선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만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가 있어요. 몰라서 못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늘 분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양극단이 있어요. 그 양극단은 뭐냐면, 첫째로는 이신론자들이 있어요. 이신론이라는 말은 이가 신이에요. 이치, 자연의 법칙, 이런 게 신이에요. 세상을 어떤 신이 창조했는데 그 신은 떠나가 버리고 이제 이 세상은 인간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알아서 자연 이치 따라서 잘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도 없고 그냥 인간이 생각해서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과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성경에는 인간이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금하고 있고 그걸 죄라고 해요.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냥 내가 따먹고 싶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따먹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또 지극히 선한 것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뜻을 따라야 선한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해야 돼요. 또 다른 극단은 뭐냐 하면, 주로 이슬람 교도들이 많이 하는 말 가운데 나타납니다마는, 그들이 인샬라라는 말을 많이 해요. 인샬라. 그거는 신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이루어졌으면 이것도 신의 뜻입니다. 그러면 그 말은 좋아요. 그런데 나쁜 일이 있을 때도 신의 뜻이에요. 약속 장사에 늦게 나타나고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인샬라.
자기의 잘못된 것을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행복하고 부유하게 살면서 그걸 인샬라라고 할 때는 좋은 말이 될 수 있지만, 가난하게 살면서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부유하게 살 생각을 안 하면서 가난하게 살아도 인샬라 그러는 겁니다. 옛날 양반이라는 분들은 지붕이 뚫어서 비가 막 방 안으로 떨어져도 책임만 입고 있지 지붕 고치려고 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 나쁜 짓을 해놓고도 인샬라라고 그러고, 일부 다쳐져도 인샬라라고 그러고, 모든 걸 다 인샬라라고 합리화시켜버려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창조적이고 개척적인 정신으로 살라고 돼 있지, 게으르게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일하기 싫고 꼼짝도 하기 싫으니까 게으르게 살면서 인샬라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되죠.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마라. 그래서 선한 삶을 살고 의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배워나가는 그러한 삶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이렇게 말씀하죠.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진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짓이 없는 삶이에요. 위선되지 않는 삶입니다. 진실의 반대는 거짓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실하지 않게 살 수 있는 경향이 아주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정치가하고 비슷해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진실하게 살기가 참 어려워요. 뭔가를 해놓고도 안 했다고 해야 돼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많은 경우에 뒤에서 돈을 받잖아요. 그럼 돈 받았다 그러면 나 돈 안 받았다 그러고, 거짓말하게 되고 위선적으로 행동해요. 뭐 압력 넣었다 그러고 압력 안 넣었다 그러고, 그런 적 없다 그러고 이렇게 쉬거든요, 정치가들이. 그러니까 정치가들 말은 절반은 반 잘라가지고 깎아가지고 절반만 듣고 절반은 이건 틀린 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정치하는 사람 말 다 들어가면 안 돼요. 정치에 또 너무 휘둘릴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항상 말씀을 따라가야 되죠. 근데 보면 성경에 종교인들의 대표자가 바리새인들인데 그 바리새인들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이 보는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위선자였어요. 말하는 거, 사람들이 보는 데에서는 거룩하게 행동합니다. 근데 안 보는 데에서는 세상 말로 호박씨 까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지적하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겉은 회를 칠했기 때문에, 페인트 칠을 했기 때문에 아주 멋있어 보여요. 근데 그 안에는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기 쉬워요. 집사가, 장로가, 권사가 그럴 수 있어? 그런 말 들으니까 안 했다고 잡아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진실해야 돼요. 진실하게 사는 방법은 항상 하나님의 면전을 의식하고 사는 겁니다. 남들이 안 봐도,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 있을 때에도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삶의 자세를 가져야 진실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이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고, 그 삶 자체가 의의 열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러한 진실한 삶, 또 사랑이 풍성한 삶,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 이것은 어떤 힘에 의해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마지막 절이 그 답을 알려줍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밖에는 맺을 수 없지만 1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이런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을 알려주고 있어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뭐해서? 말미암아. 말미암아 중요합니다. 따라서 또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게는 선한 것이 없어요. 이것이 솔직한 고백이고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에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거짓이에요. 위선이요. 실제로는 그게 안 되면서 정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의의 열매는 결국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요. 예수 그리스도가 맺어주시는 열매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꼭 접붙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다. 너희가 내게 딱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밖에 버리워 땔감으로 밖에 쓸 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별 볼 일 없는 인생, 가치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붙어 있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훌륭한 삶, 가치 있는 인생, 행복한 생활이 이루어진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해서 의의 열매가 풍성하여 오늘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